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6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일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가 6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6월절의 주인이시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그분의 살과 피를 세상을 위해 찢고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식을 이제 가진 것입니다. 통상 6월절 식사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저녁 식사 때 제일 마지막은 할렐 시편, 그러니까 시편 116편부터 1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이제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시편 116편을 읽으면 또 다른 분들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시편 116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에서 성도의 죽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고 이제 117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그 117편 내용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다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식사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26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라는 말은 이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향해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27절 이후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길에서 이렇게 나눈 대화예요. 그런데 주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차례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듣기에 아주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아주 힘들었죠. 그때도 참 듣기 민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죠. 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중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모두, 너희가 다, 지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그 영어 단어 스캔들의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간 의미로 보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직역한 번역을 보면 fall away 그랬습니다. 아주 실족하고 그래서 주님 곁을 도망쳐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가 이렇게 할 거야,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야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leave me alone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나만 혼자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입니다. 부활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6월절 만찬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말씀이 귀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 말씀이 시편 118편 16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처음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 그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은 함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도망쳤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물고기 잡던 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짜진 복음의 그물을 지금 다시 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회복됩니다. 지금은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의 일은 제자들이 알아서 깨닫고 회심해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나무끈을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한 족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지치고 넘어져 있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을 곳입니다. 주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고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회복의 장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냉정하게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너는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 막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변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 다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또 짜증났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옆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급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 있는 문제적인 언사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제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는 아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이렇게 다 모여서 야단을 맞는 자리에서도 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듣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죠. 다 나는 아니죠. 그랬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마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고 준엄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자세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 밤이 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욱 견디기 힘든 말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늘 수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자 중에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동생 같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차피 시작된 말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허망한 말인 줄 아마 자기도 알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달리 뭐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는 거 외에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희라고 한 말이 정말 나를 가리킨 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오랜 시간처럼 돌아옵니다. 그 너희가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멀리 갔다 옵니다. 누가 예수를 버렸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맞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지. 또 떠오르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총독 앞에서 바라바를 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저들이 예수를 버렸지. 그런데 주님이 왜 나라고 하실까? 왜 우리라고 하실까? 아마도 지금은 의미를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조만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고 못 박게 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간명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3년여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의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제자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내가 주님과 그렇게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참 지독하게 믿음도 없어 하고 혀를 차시겠습니까? 혹은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면할 때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서일까요? 신학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떠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만일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능한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 상황을 부인합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고 우겨봅니다. 그러나 우겨보기에는 우리는 본질이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소망은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소망은 내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어려운 상황은 피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키워보아도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상선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갈릴리는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나를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제는 나를 믿고 살자라고 불러주셨던 그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먼 곳으로 돌아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버리고 도망친 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